지금 여기에 임하는 나라, 지금 여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11장을 기록할 당시 이사야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혈기왕성했던 이사야의 눈에 비친 그의 조국 유다 왕국은 사방을 둘러보아도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어디를 쳐다봐도 온통 어두움뿐, 온 나라가 썩을 대로 썩어서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바로 이러한 절망 가운데서 놀라운 희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사야에게 놀라운 꿈,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남유다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북쪽으로는 새롭게 탄생한 신흥국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세력을 넓혀서 서쪽으로는 지중해 전역, 남쪽으로는 애굽에 이르기까지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어요. 이사야의 조국 남유다는 수리아와 이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과의 그 전쟁 속에서 원치 않는 반아수르 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아수르에 대항해서 계속 남쪽으로 밀고 내려오는 이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동맹을 결성하는데 이 잘못된 동맹으로 인하여 오히려 남유다는 아수르의 침공을 받게 되죠. 그리고 수도 예루살렘이 겹겹이 포위에 둘러싸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은 이 전쟁과 이 전쟁으로 말미암는 그 멸망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며 절망의 그림자가 온 도시를, 온 성읍을 가득 메꾸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 바로 그러한 어둠의 때 이사야는 평화의 나라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 바로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전쟁이 멈추고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는 희망을 꿈꾸는 것이에요. 그 나라는 무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그 나라는 어린 양과 어린 염소, 어린 송아지와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자들이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상징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종종 성경을 읽을 때 안타까운 장면이 보일 때가 있어요. 저는 이 장면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사자가, 곰이 안타깝습니다. 옆에 먹을 걸 두고 못 먹어요. 옆에 맛있는 살진 양이 있는데, 살진 염소가 있는데 못 잡아 먹어요. 육식동물, 포식자들에게는 비극적인 모습이지. 웃음을 자아내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동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이 노래 기억하시죠? 이 메시아의 왕국을 노래하는 이 민요, 바로 그 배경입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육식동물들이 더 이상 짐승을 잡아먹지 않아요. 오히려 이들은요, 이 연약한 짐승들과 똑같은 그러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 염소, 어린 양, 어린 송아지, 늘 그들은 희생자들이었어요. 늘 사자와 곰과 같은 맹수들의 먹잇감들이었어요. 마치 현실에서 늘 빼앗기고 억압받는 연약한 자들을 대변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어린 양, 어린 염소, 어린 송아지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이 약한 것들이 맹수들과 함께
함께 동산을 뛰어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 수 있을까? 바로 그들이, 그 맹수, 포식자들이 연약한 자들과 함께 눕고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기 때문이에요. 많은 이들이 사자의 이빨, 곰의 발톱과 같은 그러한 능력, 그런 힘, 그런 무기를 지녀야 무한 경쟁인 이 세상 속에서 생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쟁의 한복판에서 무기를 갖추며 날카로운 이빨과 날카로운 발톱을 지니고 그렇게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 마음은 본능의 마음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방어의 미명 아래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를 갖추는 것은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하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평화는 영영 멀어져만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은 이 세상, 이 경쟁의 전쟁터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 늘 우리는 무기를 움켜쥐며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궁리하는 우리들에게 오히려 거꾸로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을 더 이상 짓밟고 이기기 위한 무기로 사용하는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어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죠. 모든 것이 다 무장 해제돼 버립니다. 6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6절 8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 메시아의 왕국이 임하는 바로 그때, 여기서 말한 이 그때는 메시아가 오시고 성령께서 임하신 그때를 가리킬 거예요. 바로 이때는 적자 생존의 질서가 사라집니다. 이때가 되면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회복됩니다. 타락하기 전에, 마치 타락 전에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 동물 사이에 변화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젖된 아이가, 그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절대 독사가 물지 않습니다. 독사의 독이 무의미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는 참 아름다웠습니다. 아까 우리가 고백한 이 세상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특별히 에덴 동산은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천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이죠. 늘 그곳에 거하셨기 때문이에요. 에덴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지금 이사야는 마치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된 것 같은 그러한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창조 때의 모든 질서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를 오늘 9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메시아가 임한 곳에는 피 흘리는 적자 생존의 경쟁이 없어집니다.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도 없어져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본문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서 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거룩한 산,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라는 거예요. 9절 앞부분에 보십시오. 9절 앞부분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로 인해서 들어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해로운 것, 상한 것들이에요. 이것들로 인해서 늘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으며 늘 서로를 핍박하고 서로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며 속이고 빼앗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생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임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 때 그들은 더 이상 이러한 악을 행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참된 지식의 시작입니다. 그렇기에 참된 지식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들이 처한 환경이 어떠했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그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저 우리가 학문으로 배우는 그런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오직 하나님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믿게 되고 그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참된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참된 생명으로 말미암아 옳은 길, 바른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땅에 가득 찰 때 남을 해치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음을 인식하고 우리 것을 바꾸게 된다는 것이죠. 이 해됨, 이 상함, 여러분 이 해로운 것, 이 해됨과 상함 다 합치면 뭐가 돼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처, 모든 아픔들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마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저와 여러분이 지닌 모든 해됨과 상함, 다시 말해서 모든 상처들이 치유된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해함과 상함이 치유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로 22절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바로 당신이 이사야서 61장에서 언급하는 그 예언을 이룰 메시아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61장,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함께 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성취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과 싸우셨습니다. 상처받은 민중, 우리 예수님은 때로는 적대자인 그러한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하여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압제했던 그 지도자들과 다투셨지만 한편으로는 약한 이 민중 편에 서서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세리의 착복으로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들, 율법적인 신앙교육으로 늘 죄의식에 짓눌려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 너무나 가난해서 너무나 가난하게 자라서 병들고 굶주림에 있었던 사람들, 불안정한 식민지 시대에 태어나서 비참한 압제 가운데 살았던 그 사람들, 이 모두가 예수님께 나와 상처를 치유받고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동일한 것을 경험해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눈물로 통곡할 때가 있죠. 사람들에 대한 불신, 미움 때문에
때로는 마주치기조차 껄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늘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기도 하지. 이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마치 시편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과 같은 그런 지경에 이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는 기쁨을 상실한 채 지금 고국 땅에 불고 있는 추운 겨울바람, 살을 매이는 그 뼛속까지 매이게 하는 차가운 바람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냉랭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이러한 상처, 이러한 해됨과 상함은 우리 힘으로는 치유받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러한 모든 해됨과 상함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만, 그분이 진정으로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실 때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을 때 바로 이 모든 해함, 이 모든 상함,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 효력이 없는 무장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훗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현재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성탄의 계절을 맞아서 상처받은 모든 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있던 모든 이 해함, 모든 이 상함들이 모두 다 제거되고 사라지기를,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누우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노는 것처럼 그러한 놀라운 일들, 그러한 놀라운 치유 역사,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 공동체가 바로 먼저 이 치유됨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이 땅에서 치유 역사를 경험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오늘도 여전히 우리도 그 역사 가운데 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이 한 달을 보내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때 그 주님의 그 탄생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의미 있고 감격한 감사의 일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마치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같은 물인데 물과 바다는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해함도 상함도 없는 것. 많은 사람들은 바다를 두려워했어요. 바다를 통해서 죽음을 경험하거나 아픔을 경험했지요.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해함, 모든 상함을 상징하는 이 바다를 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덮고도 남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새하늘 새 땅에는 바다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더 이상 새로운 땅, 새로운 그 새하늘 새 땅에는 더 이상 고통도 해함도 상함도 혼돈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지금 여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늘 상함과 해함 속에 몸부림쳤던 우리들, 그러나 이제 이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헐리듯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내고자, 그리고 그분과 같은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연약한 우리들, 바로 그러한 우리들 옆에 그 자리들을 만들어낼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하는 그 놀라운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삶으로, 그 감격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의 찬양 같이 결단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바로 이 상함도 해함도 없는 이 메시아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삶의 공동체에서 먼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아가서 모든 사회, 모든 나라 속에 이 참된 회복의 역사를 꿈꾸며 그렇게 노래하는 이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고백드리겠습니다.